오전에 이제 묵상기도 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묵상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묵상기도를 잘 할 수 있는가. 침묵 중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또 영성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묵상기도이다. 묵상기도를 잘 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내가 본책만 척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고 그분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늘 눈을 마주치고 같이 있어야 예수님도 내 안에서 계속 계시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고 쳐요. 그런데 친구가 나를 초대해 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바쁜 일 한다고 쳐다도 안 보고 있으면 그 집에 계속 있고 싶어요? 나오고 싶죠? 예수님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놨으면 예수님과 늘 같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되죠. 그럼 내 안에 여러분 가슴에다가 똑똑 녹여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하고 물어보셔. 계세요? 확인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수도의 회원에 우리 수도자들은 성삼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삼, 천주 성삼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성삼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남한테 거짓말하거나 남을 나쁘게 하고 미워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성삼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걸 늘 의식하고 확인하고 산다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성화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관하시면 그게 성화지 뭐. 예수님 이상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그건 교만한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이 이거야말로 쉬운 일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달려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나를 내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야. 아니 그분이 거절한다면 그건 진짜 내가 가서 그냥 사탕도 사드리고 뭘 자꾸 사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기를 원하셔. 그거 어디 나오는 거야? 묵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할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친구하고 잘 사귀다가 조금 삐졌어. 그러면 친구가 돌아서 버려. 내가 가가지고 애걸복걸해도 잘 안 받아줘. 그런데 예수님은 삐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삐지면 내가 삐지지 예수님은 절대로 삐지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돼. 그분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 하는 얘기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이 의식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나를 맡겨드리면은 그분이 아주 기분 좋아서 당신이 나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묵상기도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묵상기도 시간은 내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정담을 나누는 만남의 시간이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보다 힘차게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묵상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묵상기도에 깊이 잠기고 맛들이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 첫째, 기도 장소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환경이 좋아야죠. 묵상기도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 골방 있죠? 예, 묵상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십시오. 논지질 성당 같은 성체조회실 얼마나 좋아요. 24시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라. 책상 위에 십자가가 있고 또 성상이 있고 성화가 있고 촛불 이런 것이 다 준비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성당에서는 묵상 기도를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묵상 자세 이런 것은 작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일정하게 이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개발해서. 그다음에 기도 시간은 묵상 기도를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매일 일정한 시간으로 미리 계획해 놓아야 하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사는 마음으로 자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의 첫 곡식을 주님께 바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생활 습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초저녁에 잠이 많은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 늦게 자는 사람, 새벽에 또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 각 사람마다 타입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거는 훈련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원래부터 이제 초저녁 잠이 많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수도 생활하기도 그런 사람이 쫙 적절한 사람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밤에 1시, 2시까지 앉아있고 하는 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은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 때 습관이 된 사람은 수도원 들어오면 힘들어해. 적응하기. 우린 5시에 기상하고 5시 20분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룰이에요. 5시 기상, 5시 20분 기도. 대부분 모든 수도원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이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참 힘들어해. 근데 이거를 미리 훈련을 하면 어지간하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저녁에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저녁 식사 후에, 그러니까 우리 그 수도 생활을 하루를 말씀을 드려보면 5시에 기상해서 5시 20분에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6시쯤 성모일도가 끝나요. 그러면 30분 동안 이제 그날 독서와 주로 복음 내용을 묵상을 하는 시간 있죠. 개별적으로. 그리고 6시 30분에 이제 미사가 시작되고 6시에 이제 미사가 끝나고 한 30분 동안 체조하고 방 청소하고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2시에 낮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12시 반에 점심 식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다시 일과가,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되죠. 12시 반에서 식사하고 1시 정도에부터 이제 2시까지 1시간 동안 휴식 시간이 있고, 그리고 5시에 일과를 마치고 5시 30분부터 다시 저녁 기도, 그리고 6시 한 20분부터 저녁 식사, 그리고 7시 30분에 끝 기도, 8시쯤 끝나요. 그때부터는 대침묵이에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대침묵인데, 대침묵 시간은 뭐냐? 하느님을 대궐해서 하느님과 기도하는 시간, 또 영적 독서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잠자기 전에, 보통 이제 10시 전에 잠을 자는데, 그 잠자리 들기 전에 내일 독서와 복음 내용 혹은 오늘같이 이렇게 묵상 주제를 받게 되면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이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은 아침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에요. 누구로부터도 방해 안 받는 시간이죠. 저녁에는 전화 오고 TV 또 왕왕왕왕 소리 나고 그러죠. 그런데 아침 시간은 그럴 일이 없죠.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침 시간이 독서하는 데는, 영적 독서하는 데는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정신도 그때가 가장 맑고, 성령께서 아주 활발하게 운행을 해야 내가 이런 영적 독서를 하는 그런 습관이 된 사람은 아침 시간이 아주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죠. 이제 그 시간, 아침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라 겁니다. 그래서 묵상에 몰입하기 위하여 묵상 시간 동안 전화기를 끄는 것이 좋다. 묵상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정한 묵상 시간은 반드시 채우도록 힘써야 한다. 분심이 자꾸 들고 또 세상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럴 때 그것을, 그 방해 공작을 내가 의지적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그 방해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도 포기하고, 이거 오늘은 묵상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 포기하자. 그건 아니죠. 그걸 물리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의지를 또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묵상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정한 시간은 반드시 채우도록 해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규칙적인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식사도 규칙적인 식사를 할 때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에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식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죠. 묵상이 잘 안 될 때에는 오히려 몇 분 더 묵상을 함으로써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 다음에 기도 자세는, 묵상기도의 자세는 육체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며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이게 되면 졸음마귀가 또 올 수 있죠. 그걸 또 소위 베드로 묵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왜 게세마니에서 베드로 자잖아요. 그걸 베드로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잠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졸음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무릎을 꿇으면 돼. 무릎을 꿇고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는 거를 젊어서 무릎이 안 아플 때부터 시작을 해야 이 훈련이 되지. 이미 관절염을 앓고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이거 하면 무리가 되지. 그러니까 건강에 무리가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건강을 해쳐서까지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무릎 건강이 괜찮은 사람들은 뭐 잠깐 꿇어도 괜찮아요. 예. 한 5분씩 꿇었다가 다시 또 양반 자세로 앉았다가 또 다시 꿇고 그러는 것도 괜찮고 또 책상에 앉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교대 자세를 고쳐가면서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 양반 자세 그 절간에 가보면은 이게 가부좌, 예, 반가부좌 그 있죠. 그게 이제 골반에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 이거 뭐 스님들은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잘 안 돼요. 안 해본 사람들은 안 돼요. 그 가부좌, 반가부좌가 너무 안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고행을 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아프다 보면 아픈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못 하죠. 예. 그러니까 졸음을 몰아내는 정도로까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에 너무 힘줄 필요도 어깨에 힘주지 말고 목에도 힘주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묵상 시간에 잠을 자는 일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졸음마귀가 딱 묵상 시간만 되면은 그냥 밀어닥치는 수도 있어요. 이게 습관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묵주기도 시작만 하면 2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예, 막 좌우로 그냥 쓰러질까 염려가 되는. 네, 그래서 눈을 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묵상할 교재를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 졸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내가 소리내서 한번 읽고 싶다.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침묵순에 묵상에 들어가고요. 자, 묵상기도의 구성은 첫째 준비 부분, 예, 잠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현존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 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권 18장에 엘리야가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오류와 같은 뇌성 속에도 지나간 다음에 하느님이 안 계셨고 바위를 깨는 막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막 그런 천둥 번개 속에도 안 계셨다. 그 다음에 미풍 속에 아주 고요한 가운데 스치는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난 것을 엘리야가 봤죠. 하나님은 잠심 속에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미풍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풀고 고요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이게 심호흡이 이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유세균심 정면완장 이렇게 길고 깊이 단전으로부터 이렇게 들숨, 날숨을 계속하면서 한 30초의 들숨 또 30초 동안 날숨 이런 식으로 길게 호흡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호흡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죠. 잠심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째, 눈을 감는 것이 잠심에 이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오간으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잖아요. 눈의 유혹이 가장 크죠. 예,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면복 9년이라고 벽을 쳐다보고 9년 동안 선언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면벽 9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벽만 바라보면 뭐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잖아요. 예, 우리는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게 없죠. 예. 자, 묵상책이나 성화, 감실, 성물 등 묵상에 도움을 주는 재료를 볼 때에는 눈을 뜨고 그 밖에 우리의 의식을 외적인 활동 세계에 머물게 하고, 묵상에 방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좋다. 우리가 성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로 성상을 바라보면 성상 자체에 무슨 매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상이 표상하는 본체, 성모상을 바라볼 때는 성모상이 표상하는 성모님 본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성심상을 바라볼 때 실제 예수님을 상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교리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성상 자체에 무슨 여기에 성모님이 계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성상이 표상하는 본체,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 본체, 그분을 상상하고 그분께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눈을 처음에는 이제 감고 모든 감각기관을 딱 멈추게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호흡은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잠심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처음에 이 호흡으로 시작을 하셔요. 심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시키세요. 묵상기도를 할 때는 평상시 호흡보다 더 깊고 느리게, 아까 얘기한 정면완장 이렇게. 셋째로 잠심에 이르려면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풀어야 한다. 육체적인 긴장을 푼다는 것은 온몸의 힘을 빼고 근육 전체를 이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인 긴장을 푼다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모든 걱정이나 고민, 또 세상사, 나쁜 생각, 잡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넷째로 잠심에 이르려면 하느님의 현존의식, 하나님의 현존의식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째, 편한 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육체와 정신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이 마음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맨 위층에서 한층 한층 내려가는, 진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든 계단을 타고 내려가든, 그래서 맨 마음 속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소 구조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또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일부러 의식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그분의 현존을 보다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확실한데 근데 아직까지 내가 실감이 잘 안 나.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주님의 현존을 더 깊이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심을 의식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얼마 동안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묵상 준비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묵상 기도를 잘 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청하는, 이런 은혜를 청하면 더욱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겠죠. 주님께서 오늘 묵상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점차적으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지셔서 예수님이 나를 묵상을 이끌어 가셔요. 오늘 읽고 묵상한 내용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려는 부분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자, 묵상 준비 방법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묵상 재료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읽고 그리고 묵상 주제를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뭔가 은혜를 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잠잔다고 성령도 같이 잠자까요?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간절한 이런 묵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성령께서 작업하시죠.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의 뜻 기도해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잠자기 전에 내가 이 잠자는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잠들었어도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셔. 잠자기 전에 내가 의식적으로 활동했던 그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깰 때까지. 그 잠자는 시간이 7시간, 8시간 되는데 그 시간 내내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이점이 커요. 여러분, 지금은 나 혼자 기도를 했는데 온 세계 모든 영혼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0억 인류를 내가 다 끌어들이고 그들을 대신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엄청난 거죠. 내가 혼자 기도하던 것이 70억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이거 알고 안 하면은 손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곧 어제 저녁에 읽은 묵상 주제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읽고 잤을 때보다 어제 저녁에 읽고 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을 할 때 훨씬 잘 되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네. 가능하다면 교재 내용을 전날 저녁에 읽고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하라. 이게 예습 복습인 거죠. 예습이에요, 예습. 공부 잘하는 예습 복습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잠심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묵상에 필요한 은혜를 청한 후에 선택된 주제를 묵상한다. 자,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는 솜이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세예요.
하느님께서 성령의 물을 주시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지금 솜이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임전태세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인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자, 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교재를 읽으면서 주제를 택하여 묵상을 한다. 묵상이란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몰두하여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하느님과 관계된 일에 대한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은 초기의 수도자들이 이제 하루에 여러 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잠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카루투시아는 완전 침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체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뭐 굳이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종이에다가 메모지에 써서 전달을 하죠. 일체 말을 안 하죠. 밥도 각자 자기 방으로 식사당번이 날라다 줘요. 예, 방 앞에다가 이렇게 밥그릇 놔주고. 예. 그러니까 뭐 정말 하루 종일 성경 말씀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위의 준비 부분에서 소개한 묵상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천천히 읽으면서 교재의 내용 가운데서 기도할 주제를 발견하거나 자신의 생활 지침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어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에 응답하는 기도를 바친다. 묵상과 기도가 끝나면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읽고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교재를 끝까지 읽으면서 묵상 기도를 마칩니다. 매점 부분은 첫째로 지금까지 한 묵상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봅니다.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네, 묵상 준비는 잘 했는가? 오늘 묵상 중에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무엇인가? 요 노트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아주 후에도 유익하죠. 네.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둘째로 묵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결심을 하거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과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지속시킬 묵상 내용을 마음에 새긴다. 말씀은 절대로 그냥 하더라 통신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겠는데 그 에피소드 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과 등장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라든가 이런 사람은 내가 베드로 사도가 돼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에피소드 그 자체를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베드로 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달라지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베드로의 반응이 나의 반응이 예수님께로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극중인물이 되는 거예요. 연극의 극중인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주 생동감이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또 나에게 생활의 지침과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실수했다. 그러면 나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충고를 예수님이 미풍 속에 조용하게 나에게 타이르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해요. 감사 기도가 끝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기도와 오늘의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한다. 묵상 기도를 마친 뒤에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
오늘 묵상 중에 얻은 열매를 상기하면서 실천해야 한다. 참된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런 묵상 기도가 매일 이루어진다면 삶이 변해요. 삶이 바뀌어요. 묵상을 한 후에 그날 묵상에서 느낀 것이나 결심을 기록한다면 앞으로의 영성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묵상에 깊이 잠겼다가 그 묵상을 마칠 때에는 서서히 마친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활동 세계로 옮겨갈 때는 서서히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냥 묵상 끝나자마자 격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거 안 좋죠. 서서히 몸을 풀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상 단계, 그 다음에 오라시오,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면서 성경 구절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적 훈련이라기보다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반응을 해야죠. 앞으로 말씀대로 순명하겠습니다. 충실히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테플라시오, 관상입니다. 관상. 좀 더 높은 단계죠. 관상. 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차례입니다. 대화는 내가 일방적으로 모놀로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줘야 되죠. 어떤 사람은 대화한다고 그러고 자기 얘기만 해. 그리고 남이 얘기하려고 그냥 막아버려. 그런 사람하고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청원 기도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그분의 답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온다고 성당에 와가지고 한참 자기 그 바쁜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기도 끝났다고 아멘 하고 나가버려. 예수님이 좀 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나가버려. 그거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뜻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일상적이고도 종교적인 자신만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열리는 것이다. 보통 이제 이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면 수동형으로 바뀌게 되죠. 수동으로. 즉 그분이 말씀하시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시고 나는 듣는 자세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대로 따르는 순명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란 하느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경청하며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기도이다. 마음의 기도 또는 내적 기도라고도 불리고 이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과 결연한 의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관상기도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사랑을 믿으며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찾는 피조물의 가난하고 겸손한 헌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안에서 그분과 굳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하루 중에 홀로 그분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께 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어머니께 청하십시오. 성모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 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몰라요.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모님께 청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는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예. 그냥 성령께 청하고 성모님께 청하고, 예.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를 이끌어 가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이제 소리 내서 하는 구성기도가 있고,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자,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움직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드러나게 남 앞에서 하는 그 요란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 말씀을 4세기 사막교부들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은밀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방에 들어가기. 골방은 우리 존재의 영적 차원이자 직관적 차원이며 영적인 의지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소음, 그 순간의 걱정을 뒤로 해야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 골방은 물리적으로 골방을 정말 외딴 곳에 만들어서 하는 것도 골방이지만, 오늘날의 이렇게 복잡한 세상,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골방에 찾아 들어가기는 그리 쉽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각자가 다 골방을 하나씩 가지려면 그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요즘은 도시의 광야다, 이런 책이 있어요. 도시의 광야라는 책이 있어요. 도시 안에도 기도의 장소, 광야를 만들 수 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남들은 전광판 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는 조용히 거기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문을 닫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대화를 멈추고 문을 닫아야 한다. 내적 대화란 평소 우리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로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일단 멈춰야 되죠. 외부와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의 분심, 잡념들, 이런 것을 다 셧다운, 문을 닫아 걸어야 되죠. 세 번째로, 숨어서 기도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풍 속에 조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침묵해야만 들을 수 있죠. 내가 시끄러우면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자, 침묵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며 침묵 속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 깊은 침묵 중에 꾸준히 머무르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첫째 언어는 침묵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활동하시며 우리가 그 깊은 침묵 중에 하느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침묵 속에서 하느님 현존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일 5분에서 10분이라도 내적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 가정생활을 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10분, 20분, 뭐 이 정도는 내가 의지만 가지면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도 가능하죠. 자,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움직임. 그런데 이런 침묵 생활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게 핸드폰이죠. 이거 핸드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 의식적으로 절제해야만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기도 시간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핸드폰에 뭐 온갖 그냥 그 잡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껐다 하더라도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게 뭐 1시간, 2시간 동안 핸드폰에 봤던 기억들이 나를 자꾸 방해해. 그러니까 참 마귀는 요즘 아주 깔깔거리고 웃을 것 같아. 내가 헐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는 기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 침묵을 방해하는 그런 그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마귀가 10분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예시로 한 거지. 여러분들 만들어서 기도하셔도 되고, 뭐 다른데 좋은 기도 있으면 좋은 기도 가지고 하셔도 되고. 나 한번 읽어놔 봅시다. 시작. 예, 뭐 하나의 예시니까 꼭 이대로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기도해도 더 짧게 여러분들이 자유 기도로 바쳐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읽어 오셨기 때문에 읽어 오셨음을 전제하고 제가 뭐 그냥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여기서 그냥 시간을 가지고 또 렉시오 디비나를 실제 실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죠. 자, 11장 1절에서 5절, 6절, 거기까지만 한번, 자, 렉시오 디비나 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아까 준비 단계 뭐 이런 거 다 이제 여러분들 준비 단계 다 지금 마쳤습니다. 예, 그렇게 전제하고 본문을 렉시오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네, 거기까지요. 네.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 기절을 이제 지난주에 내가 처음으로 공지를 해서 혹시 한 번 그냥 대충 읽고 오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앞으로는 이거를 매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읽으셔요.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활발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서. 자, 그래서 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11장 다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하는데 요 한 단락, 요 에피소드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다 묵상을 다 마치고 아까 그 렉시오 디비나의 그 과정을 다 했다고 치고 나도 나가 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한 것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5절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어 그곳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마르타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라자로라는 이 사람 이름의 원래 의미는 도움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이름이 그의 생애와 소명에 대한 것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라자로, 도움받는 이. 사실 도움을 받았죠. 죽었다가 예수님과 그 여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됐죠. 여러분 마리아 발도르다 책에 보면 라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돼요. 물론 그전에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천사처럼 변해요. 발도르다 책 한번 보세요. 자, 라자로의 죽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라자로의 죽음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문에 나오죠. 예.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르셔서 그러니까 라자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안 가신 거예요. 이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죠. 보통 의사 같으면은 죽기 전에 가서 고쳐서 죽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있죠. 근데 이틀이나 더 머무르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깊이 연결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되면 이런 연결을 계속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관해서 그 선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아의 그 선행을 여기서 드러내서 요한 사도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해서 마리아가 옥합이 든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치에 눈물로 머리채로 닦아주 이 이야기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죠.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이틀을 미루셨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죽음을 정복하는 일이 목적이죠. 예, 이게 핵심 내용이죠. 예수님은 라자로를 치유하시는 대신에 그를 불러서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써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병 걸린 사람이 죽지 않도록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자로의 가족들 마르타와 마리아는 뭐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바둥바둥 발을 구르고 있죠. 요거와 예수님의 생각과의 차이, 이거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를 여기서 오버랩 시켜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또 복음 안에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르타의 입장도 돼보고 마리아의 입장도 돼보고. 그런데 예수님과 동상이몽하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죠. 나는 라자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달을 하고 있잖아요. 마르타 마리아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 예수님한테 원망 섞인 말까지. 친자가 오셨으면 내 오빠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투정하죠. 예수님은 아니요. 죽지 않도록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은 라자로 모습 아닌가요? 썩어 냄새 나는 라자로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달라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어. 주인공,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르타도 마리아도, 나중에 보세요. 동문서답하잖아요. 자, 라자로의 병은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꾸어 놓으셨다. 아버지의 영광은 곧 아들의 영광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답한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르타와 마리아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지금. 그래서 라자로에게 가는 것을 미루신다. 자, 그 밑에 보면은 16절까지도 읽어야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 예. 자, 여기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이제는 나자로한테 가자 하고 유다로 가자. 근데 유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잔뜩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낮은 12시간이야 된다. 그냥 낮에 걸어 다니면 걸려 넘어지지를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낮 동안에는 그들이 아직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은 바로 예수님이죠. 태양이 유대인들에게서 물러날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일할 때다. 아직은 당신이 바로 붙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낮 시간이다. 아들의 나라가 당신 친구를 붙잡아서 저 세상으로 끌고, 나자로를 붙잡아서 저 세상으로 끌고 가서 온전히 차지하는 것, 즉 나자로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이 나자로의 죽음이 곧 저 나쁜 사탄의 무리가 나자로는 인류를 대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사탄이 죽음이라는 올가미에 씌워서 그래서 저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일단 하느님은 허락하셨다. 그런데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라자로와 함께 일어서도록 라자로가 죽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자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지닌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새로 견고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그러셨죠? 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생길 것을 생각하고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돌에 맞을 뻔한 위험한 지역, 이 유다 지역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낮이다. 너희는 시간이다. 시간이 낮에게 복종해야지 너희가 시간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이냐? 시간이 낮에게 충고할 것이 아니라 낮인 나에게 너희가 시간이 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은 낮에 빛을 받고 선포하여 세상이 낮을 믿게 하여라.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거든 나를 따라라. 여러분, 태양이 하나인데 온 세상 곳곳에 지금 낮에는 다 훤하죠. 예. 여기 등불이 있지만은 밖에 나가보면 다 훤하잖아요. 태양은 하나인데도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비치고 있어요. 근데 밤 되면 어때요? 캄캄해서 걸어 다닐 수도 없죠. 이거는 사탄의 시간인 거예요. 예. 낮의 시간, 낮과 시간으로 낮을 날이라고 해도 돼요. 데이, 날이라고 해도 돼요. 낮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시간이야, 시간. 1시간, 2시간, 여기 분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충고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낮의 해는 영적인 낮이 예수님이요. 지혜와 지식의 빛이 그분께 있다. 나는 날이요. 빛이다. 날의 빛이 제 정해진 시간을 다 마치지 않고 그치는 일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비추어지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가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내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저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해치지 못한다. 당신이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깨달음을 빛처럼 그들에게 비출 것이다. 유대인들이 불신의 어둠 속에 있는 까닭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니 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들의 광기가 그치도록 그들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라자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라자로는 지금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더니 제자들은 동문서답, 아이고 뭐 잠 깨우러 이렇게 멀리까지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예 알아서 자다가 저희 스스로 깨겠죠. 또 이런 엉뚱한 소리 하죠. 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죠. 근데 뭐 멀리까지 가서 그를 깨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는 죽었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즉 그가 죽도록 당신이 이틀을 더 기다린 것은 그가 완전히 죽음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 그걸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생각하니 내가 기쁘다. 그래서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자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를 그 12제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11제자 중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 없었잖아요. 나중에 나는 이제 상처를 보고야 손을 집어넣어 보고야 믿겠다고 그러셨죠. 그냥 토마 사도를 아주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뭐 항상 지각생 이런 말썽꾸러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요거 보세요. 얼마나 용기 있게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용감한 분이에요. 자, 주님이 라자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살리는 기적을 행해야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증인으로서 자기들이 눈으로 봐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적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라자로의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음의 시간까지 기다려서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즉 라자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 믿게 될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하게 됩니다. 라자로가 예수님이 없는 데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가시어서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토마스가 그러는데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너무나 나약했던 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된 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토마스와 다른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굳센 이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베타니아에 가는 것도 겁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강림 후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뵐 수 없는데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박해자들 앞에서 순교의 용기를 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오히려 영광으로 한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고백하죠. 무슨 힘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토마스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